지난 시간까지 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거의 다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서론은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장 2절에서 4절까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된다. 세 번째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 분은 누구냐? 그건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에 천하의 호적을 하라 하여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으로 왔던 아브라함의 다윗의 후손 요셉, 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그 마리아가 임신해서 거기서 애를 낳았고 그 아들 예수, 이렇게 정확하게 그 라인에서만 딱 한 사람 나왔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런다. 왜 복음이라고 그럴 건가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3장, 4장, 5장, 6장 쭉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났는가? 지난 시간까지 제가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거는 효력이 언제까지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율법의 마지막 인물로서 예수님을 길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41장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 다 인용되어 있는데 길을 평탄케 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평탄케 된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이후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길, 그 길은 사람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다 지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따지고 보면은 모세 5경에 속하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 19절까지 실질적으로는 일단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고 21장에서 23장 19절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47개조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 난 다음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각종 제사,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앞에 번제, 이렇게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가 5대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대 제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면은 성경에 찾기 힘든 그런 뜻을 잘 모르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요제, 그 다음에 거제, 그 다음에 전제,
이런 용어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제는 이제 그 고기를 다 삶고 이게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흔들어. 그러면 그건 제사장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가슴살 여기 또 흔들어 이거 들어 올려. 그러면 제사장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는 술을 붓는 것입니다. 술. 그래서 전제는 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제, 거제, 전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에 보면은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마지막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할 때에 전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 5가지에 병행되는 각종 그 행사, 제사의 형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민수기에 좀 있고요. 6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요 조항들, 내용들, 이것이 원래의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율법에다가 나중에 뭘 하느냐? 예수님 시대에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장로들의 해석적 전통, 이 전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여기 있는 이 율법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한 그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후대들에게 전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율법 조항에다가 실은 요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확대 해석의 원칙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이제 4계명이죠. 그러면은 상황이 다 달라지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 있을 때, 또 적군과 싸울 때, 뭐 등등등등 상황이 다 달라져.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라고 장로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해석이 전통이 돼서 전승이 돼.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출애굽했을 때가 보통 1290년 정도 이렇게 BC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1290년이요. BC. 그러면 이제 이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가 996년이요. 그러면 요 사이에 해마다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났으니까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확대 해석까지 전부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네들은 손가락 하나 끄덕하고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네들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요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고맙게도 할례가 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이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모세 율법에다 집어넣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라. 이렇게 해놓고서 할례 이퀄 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핑계예요. 자기들이 이걸 다 지킬 수 없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다 봐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놈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네.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한문으로 하면은 겉을 꾸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헬라문 원래의 뜻은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뜻입니다. 가면을 쓴 연극 배우란 뜻이에요. 이게 연극 배우. 외식이란 말이에요. 원래 뜻은 연극 배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여기까지는 뭐냐? 여기까지는 율법이요. 율법의. 근데 요것은 끝났다, 이것이. 요것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나 사람 얼굴 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주는 것은 뭐냐? 복음이다. 복음의. 그러니까 율법의는 여기 있는 이 모든 조항을 말 그대로 행해야 돼. 근데 이걸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는 누구냐? 요거는 믿음이다. 그러면 이 율법을 행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 요거는 유대인만이다 이게. 유대인만, only, 우리만. 그러면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냈대. 유대인만 구원받으라고 보냈냐? 응? 그러면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고 일단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을 유대인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냐? 요거는 율법은 우리를 아무리 해도 뭐만 나오느냐? 죄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요 죄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요거를 믿으면 내가 그것을 의로한다 해서 소위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넓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라 의라고 하는 것을 빼앗아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방금 말했던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처녀에게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믿으면,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구원의 보편성이 아니고 특수성이에요. 우리만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에서 이스라엘만이라고 했을 때는 건 특수예요. 자기들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particular라고 합니다. particular란 말은 특별하단 말이에요. particular, 자기들에게만. 그런데 보편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그러니까 보편이란 말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 이걸 보편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든지, everywhere. 모든 사람에게, all person.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동일해야 돼. 그것을 보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분. 우주적인 하나님이란 말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1장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유대인도 죄인이다. 자, 요걸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다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요. 율법과 할례. 그래서 자기들만 율법이 있다. 이러고 떠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네들만 율법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요거는 이방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양심이라고 그랬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두 분이, 그러니까 두 존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알고 계시고 그 행위를 한 나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양심의 근거는 뭐냐?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두 존재가 하는 두 마음, 두 지식.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우리말로 저녁에 진짜로 성경은 워낙 달라요. 그러니까 이 헬라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는데 수네이 데시스. 수네이 데시스는 함께 안다. 함께 아는 것이다. 이걸 양심이라고 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밝을, 좋을, 착할 양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사이언스, 스퀘언스, 함께 안다. 양심 우리가 콘시언스라고 그러니까 함께 아는 거다 이거예요. 영어 번역은 맞아요. 근데 우리 동양으로 오면은 전혀 달라져.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2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나도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 언제 잊어버렸느냐? 1장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1장 19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그 지식이 21절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을 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더니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잊어졌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 2장 1절, 2절, 3절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비판한 것을 너네들도 똑같이 한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먼 묻은 개가 먼 나무른다고. 너희들 음란하고 폭력하고 욕을 해놓고 너희들 하는 거 봐라 똑같다.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모른다. 하나님은 2장 4절은 뭐라고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아도 잘 못 알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한 사람, 그 다음에 당을 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사람, 딱 둘로 구별하신다. 그것이 이제 6절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행위대로 보신다. 그래서 둘로 딱 구별하신다. 오직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오직 당을 지어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딱 둘로 나눈다. 행한 대로다.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은 뭐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다 외적으로 다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하나님은 뭐냐? 12절, 16절. 이방인도 양심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서 율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한국식 양심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 나오는 소위 밝을 양자 양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붙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뻔찌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그냥 잽을 날렸어. 근데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어퍼커트를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7절에 말해요. 너네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율법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서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소경에게 길 안내자고, 어리석은 자의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라고 다 믿고 있다. 그런 8가지를 너네들은 항상 떠벌거리고 다니는데 너네들은 5가지를 안 한다. 뭘 안 하느냐?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너네들은 배우지 않는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공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스스로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꿔졌는데 그걸 배우려고 안 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된 건 뭔 줄 압니까? 제가 내일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사복음서 내가 그 교재를 나눠드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보급된 것이 뭐겠는가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1910년 광주에서 1911년 전주에서 10일 여자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에 참석했던 여자반에 속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경회라고 그랬잖아요. 사경회가 뭐인 줄 압니까? 새벽기도 드리고 아침밥 먹고 한글 배우는 시간이에요. 한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러니까 한글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냥 공부, 한글, 기억, 니은 배웠는데 그것이 금세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하고 부흥회하고 이렇게 해서 10일 하는데 거기에서 뭘 했느냐? 사복음서 대조 연구를 했다니까요. 사복음서 대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 예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찾기 예시를 공부했어요. 그 한글들 못 읽는 그
여자반들이, 그 남자분들이 지금 뭐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교회 장로, 권사 되고 그 자녀들이 다 목사도 되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배우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1909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교회의 특징 5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배우기를 잘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라고 그랬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야 배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한국 교회가 옛날같이 힘이 없을까? 다니기는 하는데 배우질 않아. 내일 말할게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것이 왔어. 새로운 것이 왔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근데 그걸 거부했어.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의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올라갔어. 그러면 새로운 것이 여기에 들이선다. 그러면 딱 거부해. 그러면 이 문명은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거기를 대체합니다. 보세요. 종교개혁이 왔어. 로마 카톨릭이 이걸 거부했어. 카톨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야. 로마 시대 때도 로마의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종교, 신화적인 종교, 기독교가 왔어. 그걸 거부했어. 그때 로마의 신화는 없어지고 종교나 기독교는 남았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어디를 가든지 새 물결, 뉴 스터디라고 그래. 예? 새로운 공부가 오면 이게 요걸 거부하면은 올드 스터디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보세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뭡니까? 과거제도 중국학이었어. 근데 여기에 성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학을 했던 그 시대는 점점 낮아졌어. 대체됐어. 이게 역사의 흐름이야. 우리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독교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항상 원본으로 돌아가면 돼. 원본.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도 이렇게 말했어.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러한 이 역사에 변형해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새 것을 거부하면은 자기들은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제 로마 시대 때에 바울 시대 때에 이렇게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게 하느냐? 유대교는 여기서 이제 밀리는 것입니다. 요거를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요 옛날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이것을 거기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교가 이것이 율법을 범한다 그랬어. 율법을 범하다. 율법을 넘어서다. 범하다는 말은 이거 넘어가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요. 영어 성경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ansgression. 넘어가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미군 부대 이렇게 지나가면은 철조망 이렇게 쳐져 있고 거기에 패스가 붙어 있어요. 거기 경고문이 넘어오지 마세요. 할 때 no transgression 이렇게 딱 써졌어요. 이거 넘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넘어가 버렸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정신이 뭔가, 나의 몫이 뭔가, 나의 몫을 배우는 거라 그랬거든. 노모스란 말의 원래의 뜻은 율법인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몫, 요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너의 몫은 뭐냐?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다.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첫날 말했어요. 농사하고 해가지고 인간에게 있는 몫은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뭘 받았냐? 에덴이라고 하는 땅을 받았어. 그래서 경작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요것이 사람의 몫이야. 근데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없어져 버리고, 농사도 안 지어버리고, 하나님과 맞먹어가지고, 하나님을 범했어. 그것을 범하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 범하다라는 말, 헬라 말로 파라바시스. 요거는 영어에도 없고, 라틴에도 없고, 없어. 그냥 요거 헬라 말 그대로예요. 헬라 말을 내가 영어 스펠링, 이거 알파벳으로 입력해 놨어요. 파라바시스. 요 단어를 썼어요. 그거 단어가 이게 범하다는 단어예요, 지금. 2장 23절. 야, 요 단어의 뜻은 뭐냐? 내가 정확하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은 똑같이 했어요. 옛날 히랍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벤허 그 마차 경주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임금 때도 마차 경주고 마차가 나가 싸우는 거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손으로는 말 곱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저거고 싸울 것 아니에요. 저거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창을 던졌어. 그러면은 창을 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숙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차 경주는 항상 옆에 조수가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을 던지고 나면 얼른 창을 또 집어줘. 그런데 이 조수란 놈이 적과 내통하여 비밀리에 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안 집어줘. 그래서 우리 편 기사 카발리아 이 적에게 창에 맞아서 죽게 한다를 뭐라고 말하느냐? 파라바시스, 범법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넘어섰어.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는 사탄에게 도움을 줘서 하나님이 패하도록, 하나님이 지도록 내가 지금 그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 파라바시스라.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은 제일 먼저 내가 어떤 몫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세상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바울은 3장 20절, 7장 7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있다라고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만일 그것을 어기면 우리가 범법이 되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진짜 이번에는 법이 되는 거예요. 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은 우리에게 나의 몫을 하는 노모스가 됐다가 이것이 로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처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걸 주었는데 우리가 범법에서 이제 법으로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참 마음이 여리신 하나님이야.
인애하신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죄 없다라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다시 뭘로 해주시느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세 가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로 인간이 자기가 맡은 목, 자기에게 할당된 목,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목,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면 우리가 처벌을 받아. 처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해준다. 그러면 로마서는 뭐냐? 3장은 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3장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처벌받을 때도 하나님이 팍 죽여서 없애지 않고 적당히 살려놓고. 어때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에게 무엇을 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어. 싹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그래서 아담이 그 죄를 도저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아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우리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거야.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몫을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 괜찮게 살았어.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은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이 나빠.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그 영화 여자 배우 누구더라? 나 이름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자기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확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망해야 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확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떠들어대니까 이 과정, 노모스에서 법으로 갔다가 우리를 justification, 의롭게 여겨주는 이 과정, 요거를 건너게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범하다. 범하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손해되는 짓을 계속해. 그게 7장 23절이에요. 범하다.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걸 늘 깨닫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24절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신성 모독이라, 블레스피미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사전 찾아보면은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거는 헬라어를 그대로 라틴어도 꼭 스펠링을 하나도 안 틀리게 다 해놨어. 영어도 그 스펠링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 blasphemy. 그러니까 fame이야, fame. 명예가 빰 맞는다 그 말이에요. blast가 뭐야? 이게 바람이 지고 뺨을 찰싹 때릴 때 뭐라 그러냐? blast라고. 하나님의 명예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모독을 당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났을 때, 저것들 말이야, 해가지고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보고 계속해서 저것들 봐라 했다 이거야. 그때 하나님은 뭘 했느냐?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을 당한다. 예를 들어서 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했다. 그때도 하나님의 명예가 뭐가 되느냐? 훼손됐다.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제 그 종교개혁 직전에 그 가톨릭을 향하여 루터가 가장 많이 쏟아낸 말들이 너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insult, 영어에 insult, 모독당하게 하고 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인해서 모독을 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 모독을 당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신사참배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죠.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말로 도웅이 제청한 사람, 도웅이 김제 사람이요. 내가 이름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1943년에 그렇게 신사참배 끝까지 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그래서 총독부 종교 담당 자문관으로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 그 목사님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나중에 끝까지 목사님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945년 8월 18일에 소극적 가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사람들, 중간적 가담자, 여기까지는 살려주고 적극적 반대자, 적극적 반대자는 8월 15일에 죽인다 했는데 8월 18일 날 죽인다 했는데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그게 딱 기록에 나와. 누군 줄 알아요? 무주 사람이요. 전라북도 훌륭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윤치호요. 지금 현재 윤치호가 했던 그 말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다 있어. 하여튼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만 바울이 요구를 했지만 여호 성경에서는 우리도 별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네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까 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할례. 할례에 대해서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되네.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모든 잘못으로부터 면제라고 생각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9절이요. 2장 25절에서 29절.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할 때에 이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고 레위기서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더라? 출애굽기 레위기서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는데 갑자기 못 찾겠네. 자, 아무튼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율법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20.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그 할례를 행하라. 율법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율법에서 할례를 행하라 했다는 말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자랑하라고 창세기에 있었다면은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할례를 말 안 해요. 항상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서고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할례를 행하라. 항상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율법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 그래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어. 그건 장로들의 트래디션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리주의로 사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에 율법을 행한즉 너의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금한즉 너의 할례가 무익하노라. 그러니까 할례에는 조건적이라는 거야. 할례를 행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유익이야. 그 효력이 있어. 유효해. 근데 율법을 범하면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딱 건너뛰어갖고 2장 12절에서 16절에 누구도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 이방인도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할례의 효력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으면 그거는 할례 없는 너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할례가 없더라도 율법에 있는 내용을 나름대로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할례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지킬 때는 이 할례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이방인이 심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27절에 27절 8절 아마 바울은 그 말 듣고 저 썩어 죽을 놈 새끼 저거 하면서 속으로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바울에게 욕을 그냥 막 저주에 그냥 한없이 퍼부어 됐을 거예요 아마. 뭐 어찐다고 할례도 없는 이방인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갖고 우리보다 낫다고 이방인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바울 죽어라 하고 유대인들은 아마 바울 집 앞에 가갖고 그거 있잖아요. 요즘도 보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사람들 가갖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기독교인 집에 가갖고 어떡합니까? 로테이션으로 순서 해갖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예수 믿는 놈 죽어라.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 그때 바울 집에 가서 얼마나 난리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뚝심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 표면적 할례,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가 없지도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내면적 할례. 그래서 표면적 할례 받은 사람, 내면적 할례 받은 사람, 비밀스럽게. 헬라 말로는 전부 다 크립틱이라는 거예요. 영어의 크립토스가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이니까. manifested,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러나 내면적으로 할례 받은 이방인들. 이렇게 둘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2장 29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29절 결론이요. 그런즉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임이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이건 뒤에 있는 이면이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헬라 말로는 크립톡 숨어 있는 비밀스러운 그 말입니다. 이면적이라는 말은 헬라 언어는 숨어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숨어 있는 할례자야. 그거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근데 드러난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몸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몸으로 할례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례받았다고 말하면 내가 이단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겉으로 드러난 세례받은 사람. 그러나 겉으로는 세례받은 행동을 안 해도 세례받고 진실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 자, 벌써 1시간 거의 다. 또 10분 남았네. 자, 그러면 이제 3장 1절에서부터서 18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이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과 모든 사람,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에 낱낱이 있다고 성경을 다 찾아서 써놨어요, 지금 이제. 자, 특별히 거기 바울이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막 이렇게 선전 말하고 다녔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 와갖고 야 바울 네 말대로 한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겠다. 응?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유대인을 지금까지 안 죽이고 살려놨대? 그 이유가 뭐냐 좀 설명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장 1절에서부터서 이 9절, 8절까지 이면을 보면은 바울이 쓴 글들은 자기에게 반대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이요. 그 반대 질문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야, 우리 유대인이 할례를 그렇게 무시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갖고 여기까지 왔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야. 네 말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진즉 다 죽어서 없어야 될 텐데 왜 하나님 우리를 남겨놨대? 바울이 3장 2절에 답을 하는 거야. 할례의 유익과 유대인의 무슨 용도가?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으니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는 민족으로 세워놨다. 바울은 속 팍팍 긁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할례가 있는 백성이라고 떠들어듣는데 아니야. 할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민족으로 세웠던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속 팍팍 긁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 빼놓고 전부 다 뭐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누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는 안디옥에서 개종한 헬라인 기독교인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66권 중에 65권을 쓴 저자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아마 잘 모르지만 누가의 아버지는 헬라인일지라도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 하여튼 누군가가 그쪽에 가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다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덕은 뭐냐? 공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록해서 넘겨준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부터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쓴 겁니다. 전부 다. 나중에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가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서 물려준 유대교라는 신앙의 그 모든 유산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생겨났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 유대 기독교 전통.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이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도 철저하게 그 입장이에요. 유대 기독교 전통 세워졌습니다. 내일 사복음서 공부할 때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우리가 그냥 그 유대교는 다 지옥 간다고 말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옥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물어보도 않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러면 또 23절이 범하는 것이 되는 거야.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유대 기독교 전승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해야 돼. 그것이 이제 3장 2절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유대인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아니 기독교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성경을 기록해놓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어쩔 것이냐? 3절이요. 3장 3절. 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예가 훼손을 당하느냐? 3절이요. 그랬더니 아니다. 4절에 기록되었을 때 3장 4절에 보면 아주 멋있어. 3장 4절에 그래.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예를 다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절에 만일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겠느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거짓말할 수도 있어. 만일 우리의 거짓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까발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거짓 때문에 까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그것이 유대인을 거짓되다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유대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유대인의 잘못됨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8절, 9절에 가면은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쩌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찌냐? 그래서 1장 1절에서 3장 9절까지의 총 결론이 3장 9절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1장 1절에서 3장 9절까지의 총 결론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뭘 만들기 위해서?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장 9절까지. 그러고서 3장 9절까지 죄인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10절부터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또 성경 여러 군데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총 인용해서 성경에서도 이게 봐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라고 했다라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지? 유대인들은 참 재밌어요. 하여튼 모세오경은 죽도록 해. 그런데 시편과 이사야서나 이런 데는 별로 안 봐. 불교는 데는 안 봐.
지그들 유대주의에 유익되는 것은 열심히 보고, 지그들 유대주의가 좀 지그들 생각할 때 흠집이 나갔다면 그래 안 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서 보면 유대주의 욕 무지무지 하잖아. 아주 죽으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유대인 왕들 욕을 그냥 엄청나게 하잖아. 안 봐.